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있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만군의 왕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길 몰라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충만함이 이 예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고통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광복의 빛을 찾게 인도하시는 주님, 이 땅에 믿음의 선진들이 뿌린 믿음의 씨앗이 늠름하게 자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다시는 나라에 있는 슬픔이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후암 백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바로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믿음의 단비를 체험하는 교회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에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늘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와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찬양을 기뻐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서역 마지막 이제 수련회가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과 내일 가평에서 1박 2일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꼭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통큰통독 모집합니다. 구역장님들은 필히 참석 부탁드리고요. 9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어지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김광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내 성지순례에 참석하실 분 모집합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붉은색 그 삽지가 들어있는데요. 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1박 2일간 전라도 군산, 전주, 광주, 여수, 순천에 이르기까지 성지를 돌아볼 텐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놀러 간다는 얘기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지를 둘러보고 또 그 토비아 선교회에서 전문 가이드 목사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버스를 한 대 대절하고 숙박도 좋은 곳에서 그래서 지금 회비가 조금 비싼데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그러한 1박 2일의 일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5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학예수련회가 18일 화요일 10시에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교재 9월 10월호 2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은 일부 예배에 있었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김은영 전도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조원일 원로장로님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빠르게 회복되시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박재우 집사님, 김희경 집사님 저기 독일에서 2년 조금 넘었나요? 네, 2년 조금 넘었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또 한국 방문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아유 환영하고 박수로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새로운 주일 시작하면서 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리시듯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또 한 주간을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두루 감찰하시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자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해외에 지방에 군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육이 하시는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인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만
민족의 지도자의 용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모세를 꼽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살한 120살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태어나면서 40세까지 이집트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40세의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40세의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와 학문과 지식으로 충만해서 말과 일에 능한,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0세의 모세는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장 후반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만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가 되고 말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은 그래서 모세의 철저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 40세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모세가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죠? 자기가 너무 셌어요. 자기 자아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결국 살인자밖에는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장이 출애굽기 2장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모세의 어머니가 석 달 동안 모세를 기르다가 그 석 달이 지나자 이제 한계 상황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공주에게로 이끌었죠. 내 한계를 느끼고 내 손에서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더 좋게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모세 역시 40세에 자기의 손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는 실패하고 살인자밖에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장이 출애굽기 2장이에요. 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거기서 이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누구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 왜 웃으세요? 그런 말이 있었더래요. 요즘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시대의 상황도 맞지 않고. 그러나 옛날은 남자들에게 처가살이 한다는 것은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또 비참한 신세로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처가살이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출애굽기 2장의 모세는 가장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모세예요. 반대로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가장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있는 모세예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인간적인 모세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모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겸손이 뭐죠?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의 겸손의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가 겸손이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나누고 싶은 겸손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내 자아가 깨진 상태입니다. 내 한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40세의 모세는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야 훈련 받고 난 모세는 3장 후반부와 4장에 보면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 말과 일에 능한 말 잘하고 똑똑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자기 실패와 자기 부정과 자기 경험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겠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모세야말로 하나님 쓰시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동역하여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무능력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철저히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져본 사람. 그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과 그런 상한 심령과 하나님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날 저녁에 앞장서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그 자괴감에 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터덜터덜 나는 그냥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무슨 뜻이에요? 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깨져서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그런 사람과 동행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과 동역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늘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서 등가죽이 맨들맨들하고 노련하고 힘 있는 나귀 새끼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해서 뒤뚱뒤뚱하고 불안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나귀 새끼를 불러오라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저는 종료주일이 다가와서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초짜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자훈련을 8년 했어요. 1기부터 8기까지. 근데 그 1기부터 8기까지 제자훈련 8년 할 때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은혜가 되었던 기수가 몇 기였게요? 1기였어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성경 공부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서 5명인가 6명 모아놓고 저 디모데실이라고 교육부 저 구석에서 5명, 6명 모여놓고 했던 큐티 학교 5주.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수많은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홍원교회 교육전사 했을 때 중고등부 데리고 첫 번째 3박 4일 가평수양관으로 수련회 갔을 때 제일 은혜가 넘쳤고 기억에 남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처음이고 저는 초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이 올망을종망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때 은혜가 넘쳤어요. 제자훈련 2기, 3기, 4기, 5기, 6기 훨씬 더 노련하고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은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는 그때만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 문제 원인은 딱 하나,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노련하지 못한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제일 위험한 건 노련하고 유능하지 못한 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찬양대로, 성가대로, 그 밖에 교회 여러 가지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노련하고 능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매 순간 감당했던 그 마음 잃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 한계를 깨닫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할 때를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4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는지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 네 이름 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2번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씨름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보고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팽겨치고 방치하지 않으세요.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붙잡으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우리를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삶에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그러면서 침묵하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도록. 내 자아가 깨지고 내 능력이나 내 체력이나 내 돈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식이나 내 학식이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겸손한 심령, 상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꾼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동목은 노련함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같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1절 다시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 보면 1절에 치더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 반복되고 지속되어지는 행동을 뜻하는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우연히 오늘 날 잡아서 한번 양치러 가야지 하다가 걸려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늘 매일매일 성실하게 장인의 양을 치던 그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호렙산은 늘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다니던 산이고 불꽃, 가시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도 늘 모세가 광야에서 보던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빈둥빈둥 먹고 노는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게요? 12결이 소를 붙잡고 밭을 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짓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언제나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소한 것인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장인의 양을 맡아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쳤어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성실하게 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소해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거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할 때 더 큰 사명, 더 큰 일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아들이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어진 삶,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먼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렙산은 그냥 평범한 산이고 모세가 늘 양치면서 다녔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시고 임하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 거룩한 산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뭐 특별한가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십니까? 하루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 살아가는 삶이 뭐 특별하고 유별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일꾼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고, 우리 구역장이라면 주님이 우리의 구역 모임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고, 교역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 서로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기도 제목 많아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문 3단가도 아니고 말은 다 들었지만 내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식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훌륭한 리더, 가장 훌륭한 일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 그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찾아와 주시도록 품고 기도하는 자가 훌륭한 리더예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을 옷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에봇? 그 에봇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양 어깨에 견장처럼 두 보석을 놓고 그 두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 흉패를 가슴에 달고 12보석을 새겨 그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그리고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내가 그 가슴과 어깨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고 이 백성을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 어깨와 가슴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새기고 짊어지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예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을 내 가슴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찾아봐 주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더 종용해 보면 누가 가장 훌륭한 부모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여러분 가슴팍에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예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서포트해주고 그게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를 내 가슴팍에 내 어깨에 날마다 그 이름을 새겨서 주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자가 훌륭한 부모예요. 왜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자식의 마음을 내 자식의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명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들, 훌륭한 직분자들, 훌륭한 리더들, 훌륭한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5절 또 보시면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것이니까 내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 제사장의 복장들이 나오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복장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이 이야기는 첫 번째는 그 땅이 네가 선 곳이 진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니까.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여러분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갈 때 모든 신하들은 바로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야, 이제는 너는 내 종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다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력서를 쓴다. 이력서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력서의 이자가 신이자입니다. 신발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이력서는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 발대로 다녀온,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모세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이력서를 써 내려왔다면 이제부터 네 이력서는 누가 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써간.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종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역시 이제부터는 너는 너의 삶을 나를 위한 내게 매인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저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자들의 한결같은 고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의 사자 이렇게 사자도 아니고 종이 좋은 것 같아요. 종. 내 뜻과 내 의지, 내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 돼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런데 40세의 모세는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이 부분에서 아직 의식이 없었어요. 앞에 2장 11절 12절 말씀 좀 볼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40세의 모세는 좌우만 살폈던 사람이에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근데 어디는 안 살펴요? 하늘은 안 살펴요. 40세의 모세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말 잘하고 능력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좌우만 살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그러나 어디는 안 살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살피지는 못. 거기에 훈련이 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살도록? 하나님을, 하늘을 보고. 그래서 모세야 너는 신을 벗으라 이야기는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으로 나의 말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부르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또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눈치는 그렇게 살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로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저희들 어디 나가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나갑니다. 이사야서 새벽에 힘들어요. 여러분 15분 말씀 전화 여러분 듣지만 저는 그거 전날에 한 2시간, 3시간 끙끙거리면서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그 말씀 피하면 주의 종이 아니죠. 종은 나를 부르신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모세, 40세의 모세는 옆으로 좌우로 사람들의 눈치는 그렇게 봤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의 종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니까, 노예라고 하니까 부담되고 또 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 종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게는 2가지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는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신을 벗으라 너는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면서 9절과 10절에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백성을 이끌어내고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그러면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약속을 주시는데 12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좌우만 살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행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의 한계,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죠.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종으로 자꾸 주변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더 낮춰서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작은 것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사람 눈치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 나누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온전한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재주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함을 고백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 써보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귀히 여기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꾸 사람들이나 주변의 환경들만 아버지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과 내일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중보했는데 우리 교육부 마지막 청년부 1박 2일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주님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유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평강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1박 2일 동안 주님 함께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의 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번 더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아버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1박 2일에 아버지 짧은 수련의 일정이지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아버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고 젊은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젊은 날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교육부의 우리 모든 젊은이들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요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넓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넓혀 주시어서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또 뜨겁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해 주시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감사하여 주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과 내일 있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